자, 원래 이제 그 둘째 주가 대구 경북 모임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다음 달부터는 지금 토요일마다 이제 첫째, 셋째, 뭐 둘째, 넷째까지 이제 대구, 대전, 서울 뭐 이렇게 있는데 저 개인적인 사정상 저는 이제 주말에 첫째 주 서울 모임만 혹시나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부산에서 라이브 밴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서울 모임만 이제 밴드 방송하고 나머지 대구, 대전 모임은 잠정적으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이제 피로가 좀 쌓인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좀 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이제 그쪽 그 각 지역에서 다시 공부 모임이 재개될 때까지는 무기한으로 좀 이제 밴드 라이브도 좀 쉬고 매달에 한 번 첫째 주 토요일 서울 모임 이제 그 모임이 이제 뭐 어차피 부산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 모임도 아니죠. 그러니까 각 지역 모임은 이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그 제 모임만큼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한 번만 하는 걸로. 그다음에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외에 거주하신 도반들을 위해서 저는 셋째 주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모임을 가질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공부 모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예상과 달리 이게 장기화되고 있어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좀 다른 모임을 하나 가졌는데 어제 부산 모임에서 한 얘기고, 제 나름대로는 이 마음 공부의 골수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 생각만큼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가끔 공부 모임에서 그 예를 들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손자, 손녀들 아니면 아이들 동화책 아마 웬만한 집, 아이들 키우는 집 또는 키웠던 집 책 안 버렸으면 동화책 한 권, 이 동화책은 있을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안데르센 동화집 안에 짤막하게 있을 겁니다. 이 동화를 제가 공부 모임에서 자주 예화로 좀 들었어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다 아시잖아요. 옷 입기를 즐겨하는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사치스러운 임금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사기꾼들이 이제 재단사와 뭐 옷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왕을 꼬드겨서 왕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옷은 만들지 않으면서 이제 돈만 이렇게 하려는 그 속셈을 가지고 이제 왕을 이제 속이려고 하죠. 그리고 왕이 이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래 저 옷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보러 갈 때 이 사기꾼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딱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마치 배를 짜고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배도 없고 옷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신하들이 지금 왜 옷을 안 만들고 있냐고 하니까 이 사기꾼들이 속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시냐고. 이 옷감으로 지금 이런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옷감으로 만든 옷은 바보들 눈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야? 자존심. 이 자기가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가 바보 취급받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 참 예쁘다. 참, 난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본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다시 돌아가서 왕한테는 거짓말을 전해요. 옷 잘 만들고 있고 참 아름다운 옷이었다. 그리고 왕이 그 말만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사기꾼들이 이제 옷을 바치러 오잖아요. 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또 왕이 이렇게 뜨악한 눈으로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이 옷은 바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이다. 그러니까 왕도 체면 때문에 차마 보이지 않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는 그 옷을 걸치는 것처럼 이 옷은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그 옷을 입고 행진을 한다는 그 대목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국민들도 뭐야 그 소문을 듣고 바보들 눈엔 보이지 않는 뭐 그래 다 그 안 보이는데도 차마 벌거벗었단 말을 못 하는데 멀리서 그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보던 어린아이만 임금님 벌거벗었다라고 웃었다 이거예요.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 동화가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지금 구도, 우리 도 닦는 도판, 모든 종교 전부 그 재단사 사기꾼들하고 똑같아요. 없는 걸 있다고 자꾸 그래. 없는 걸 가지고 돈이 무슨 신이니 깨달음이니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가 바보 취급당할까 봐 남들 다 믿고 있는데 자기만 안 믿으면 바보라고 생각할까 봐 자기 경험을 안 믿어요. 그냥 빨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특별한 게 없는데 자꾸 뭐 이거 하면 뭐 특별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지금 당장의 자기 경험 이건 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거 있어요? 저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다고. 깨달음이란 말로 따로 이렇게 드러내 보일 건 없다고요. 이미 있는 건 있어. 이렇게 있는 거.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있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세상이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과 감각이 느껴지는 이건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남아있는 건 없어. 그 내용물은 다 수시로 변해. 끝없이 변해요. 근데 그런 일은 있어. 그런 일은 이건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둘이 없는 거예요. 느낌은 둘이 있기 때문에 뜨겁다 차갑다. 감정도 둘이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 생각도 둘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분별이 돼요. 근데 옳은 거건 그른 거건 이거 아니냐고.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여기서 옳다 또는 그르다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속지 말고 지금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쩔 수 없어서 말하자면 이 사실을 여기 있는 본래부터 있었던 이거 말하는 거군요. 이렇게 알아듣는 걸 말하자면 깨달음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그런 평범한 거 말고 막 도인이 깨닫고 부처님이 깨닫고 뭐가 성자들이 깨달아서 인생의 고통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그따위 도깨비방망이 같은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거 봤어요? 네? 그런 거 보셨냐고요? 난 못 봤어요. 내가 만났던 도인들은 저랑 똑같았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마르면 화장실 가더라고요. 때로는 성질도 내고 때로는 막 맛있는 음식 앞에서 기뻐도 하고 뭐 아무 다를 바 없는데 근데 그 다를 바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몰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할 수 있어. 이건 다를 수 있어. 근데 고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고기가 있는 줄 아는 건 똑같잖아. 뭔가 어떤 변화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근데 이거 갈고 닦아서 얻은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걸 내버려두고 이걸 가지고 뭘 삼세를 초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미사여구는 이 기반 위에서 이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전부 여기다 그린 이게 물이라면 물 위에다가 열심히 그림 그려놓은 거야. 근데 물 위의 그림은 모양이 있는 듯 하나 다시 물로 돌아가요. 우리의 경험들 봐요. 물 위에 쓴 글씨나 그림 같잖아요. 좋은 일 있었죠.
근데 어디 갔어요? 나쁜 생각도 있었고 나쁜 감정도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냐고. 지금. 근데도 지금 하는 이건 계속 있잖아요. 이게 물이라고 비유하자면. 이걸 마음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화면에도 얼굴이 좀 뻘겋네. 저도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혈압이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맨날 신경질이나 부리고 하니까 그래야 너 맛 좀 봐라 하고 혈압이 올라는지 모르죠. 근데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인데 좌우지간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뭐가 확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요. 조금 차분하게 이제 조금 길이도 좀 짧게. 근데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고 성질을 부리든 안 부리든 결국 그 모든 일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벌거벗은 임금님 비유를 들자면 임금님이 벌거벗었든 임금님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든 아니면 누더기를 입었든 임금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 경계는 달라졌지. 입었다 벗었다 옷이 화려하다 누추하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맞이하는 당사자는 조금 더 변함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제깍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있는 이대로의 이 사실을. 이건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옷은 바뀌지만 옷 입는 사람은 안 바뀌듯이 경계는 느낌, 생각, 감정, 감각은 다 변해요. 근데 그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감각을 맞이하는 지금 눈앞에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멀쩡하게 있는 이거. 그리고 버스 소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소리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고 이 안에 모든 경험은 이 안에서만 경험돼요. 그리고 이 안으로 사라져서 어제도 이 속이었고 지금도 이 속이었어요. 나도 이 속에 있고 여러분도 이 속에 있어요. 이것만 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자면 이걸 하나라고 하고 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름에 불과하고 우리의 가장 너무나 친밀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어떤 분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더라고. 박자를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뭐 방망이로 때린다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를 옛날 선문에서부터 이 저자에 속리자 써서 이속, 이 자리 또는 이 차자에 그 처할 처자 써서 차처, 이 자리라고 했어요. 이 자리.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걸 표현했다고요. 왜냐하면 공간 전체가 삼천 대천 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 전체가 이거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뭐 우주가 내 마음이다. 그런 식의 표현, 그 말에 속지 말아요. 자기 경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 경험을 설명하는 말들이 온갖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음이니, 알아차리고 있음이니, 내가 나라는 소식이라느니,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감각이라느니. 근데 전부 말맛이고 실제로 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경험해야지만이 모든 일이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라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2번이라고. 근데 이 2번을 통해서 1번짜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한 대 딱 때리는 게 2번이라고. 때리기 전부터 이건 있었어. 근데 때리는 걸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안 드러나 있으니까 딱 때리거나 딱 하고 손가락 딱 드는 걸 통해서 여기 1번이 있구나 여기. 어떤 분별의 이전 자리가 이미 있다. 거기서 분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말이 길어지면 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우리 대구 모임에서 전신보배를 하는데 전신보배 저희 작년이었나요 벌써? 코로나 때문에 대구 모임도 몇 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내서 우리 교재
정훈 비구니 스님이 번역했던 그 운주사에서 나온 전신범의 완능록 한 몇십 권 아마 보시해가지고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60페이지 잃어버린 보석의 출처는 어디인가 8할차례입니다. 오늘은 요거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좀 양해를 바랄게요. 자, 이 본원 청정심은 그랬어요. 자, 본원 청정심이란 말 보면 이게 근본 본자예요. 본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원은 근원 원자야. 근원적인 거다. 원초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프리스틴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 원초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가공도 되지 않은 본래. 그러니까 본원이란 말은 본래예요. 그다음 청정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물도 없다 이거예요.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빈 거. 지금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의식의 내용물 속에서 알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컵인지 죽비인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컵도 아니고 죽비도 아닌 거예요. 이건 경계잖아요. 의식의 내용물이고 이 컵과 죽비가 나타나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그래서 공안은 1700개가 있는데 낙천은 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물은 1700개가 아니라 10만 8천 개가 있든 나타난 자리는 지금 눈앞이라고요.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걸,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하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지. 특별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요사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건. 마법이라니까, 마법. 그러니까 이 본래 근원적인 청정한 마음은 이런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스스로 원명하고 두루 비친다. 상자 원명 변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 그리고 이게 자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원만해요. 모난 데가 없어. 완벽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밝아요.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밝고 이렇게 밝다고요. 그 다음에 두루. 이게 두루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나도 비추고 있고 사물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자 원명 변조라고요. 말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거라 이 소리예요. 이 본원 청정심은 항상 스스로 원만히 밝게 두루 비춘다. 그럼 할 말 다 했잖아요. 세인이 깨닫지 못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견문각지를 오인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오인해서 마음이죠 견문각지가. 근데 본원 청정심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보는 이거 이런 식으로, 듣는 이거, 느끼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라는 게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견문각지를 오인한다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으로 착각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 대상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봐도 보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자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 들어도 듣는 자도 없고 듣는 것도 없다고. 근데도 들어. 그래도 봐. 근데 보지만 보고 있는 무언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이에요, 상.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견문각지에 덮이는 바가 되어서 그랬어요. 네. 위 견문각지 소부라고 되어 있어요. 견문각지에게 덮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육식 경계를 가지고 이 순수한 마음인 줄 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견문각지가 없잖아요. 예? 그때 당신의 주인공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당신의 주인공 어느 곳에 있느냐. 그때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때 자기 나름의 답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도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그게 육식 경계를 가지고 이걸 착각하는 거냐. 진짜 여기서 본원 청정심이라고 이름하는 이게 분명한 거냐. 그걸 가르는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계를 가지고 어떤 의식의 상태, 노릇한 상태,
아, 이게 도겠거니 하고 있으면 그건 견문각지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진정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은, 부처님의 선정은 멸진이라는 선정이다. 상수가 멸한 자리다. 느낌과 생각이 없다. 그게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하고 석가와 미륵도 알지 못하는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땅 적에 이걸 누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속지 않으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식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보는 게 없어. 볼 게 없어. 들어도 들을 게 없어. 근데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근데 보이거나 들리는 건 아니야. 아니, 보이거나 들리는 걸 떠나서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견문각지 덮이는 바가 되었다는 것은 견문각지의 내용물, 견문각지의 작용에 속아서 정미로운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이 정미롭다는 게 있어요. 부도 정명 본체, 이 정자가 아주 세밀하다 할 때 정이에요. 정미하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감각대성으로 분별 안 된다. 이게. 근데도 이게 본체라, 본래 있는 바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선 입 열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분별해서 말하는 순간 이미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말할 게 없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설상가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견문각지에 속아서 이걸 못 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듣고 있는 이겁니다 하면 듣고 있는 이거에 속는 거야. 듣고 있는 이거 따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으면 들은 거지. 그냥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흔적이 안 남아요. 상을 지을 수가 없어. 듣는 이놈인가? 보는 이놈인가? 그런 망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곧바로 무심하면 본체가 스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럼 본체는 스스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본체밖에 없어요. 팔을 흔들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나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깨달음 따위는 없다니까. 그런 나를 주관으로 삼아 했던 모든 행위가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 그게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요. 일체에는 개고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열반적정에 도달한다. 열반적정이 뭔지를 깨친다. 그러니까 곧바로 무심하면 본체가 스스로 나타나. 이게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벽의 법어거든요. 황벽의 스승은 백장이었고, 백장의 스승은 마조였고, 마조의 스승은 남학회양이었고, 남학의 스승은 육조였고, 육조는 오조에서 석가모니까지. 이게 선의 계보인데, 물론 이건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날조된 역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조된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바는 진실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지금 어떤 노력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마음을 텅 비운 무심이란 말은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무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심하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맨날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아지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예? 그 견문각지가 일어나는 이 텅 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견문각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세한 거예요. 이걸 잘 골라내기가 극히 미세한 거라. 그러니까 잘 봐라, 잘 봐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또 지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무심하면 본체가 저절로 드러난다. 저절로. 곧바로 무심하면.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시방을 두루 비춤에 걸리는 바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봐요. 훤하잖아요. 이게 전부 태양빛 아래라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 태양빛 아닌 게 있어야지. 일체가 태양빛 속에 있는데.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게
우리나라어록 번역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번역이 가장 최근의 번역이거든요. 전신법의 번역이 몇 개 안 돼요. 한글 번역이. 근데 최근의 번역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오역 번역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수행자는 오직 견문각지의 움직임이지만 견문각지를 텅 비우면 곧 심노가 끊어지고 들어갈 곳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수행자는이 주어예요. 수행자는 오직 견문각지의 움직임이지만 이게 이해돼요? 수행자가 견문각지의 움직임이지만 난 국어 선생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번역해놓고 이걸 2달을 뻗고 잘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 학도인, 유인, 견문각지, 시위, 동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학도인, 도를 배우는 사람은 오직 견문각지와 그 다음 시위 동작은 100% 행하고 움직이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알 뿐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문각지와 시위 동작만을 알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행자는 오직 견문각지의 움직임이지만 견문각지와 시위 동작만 알 뿐이지만 그랬어요. 그것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견문각지를 텅 비우면 그러니까 그 견문각지의 내용을 견문각지의 내용을 텅 비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각이라고 하는 것은 뺏어버린다, 비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견문각지를 비워버리면 즉 심노절에서 무입처다. 그 마음의 길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근데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도 끊어지고 심노절, 마음길이 끊어지고 들어갈 곳이 없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라고. 어딜 가냐고요, 여길. 그러니까 도 배우는 사람들이, 학도인들이 견문각지하고 이거 움직이는 것만 알고 있다. 그 바탕, 그게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모른다 이거야. 근데 그걸 그 견문각지를 텅 비우면,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물을 텅 비워버리면 그게 무심하라는 거예요. 무심하면 저절로 본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견문각지를 텅 비우면 곧 마음길이 끊어지고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럼 바로 그 자리 도달한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견문각지하는 것이 본심이다 이랬어요. 이것도 오역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어 견문각지처 인 본심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이건 한문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견문각지하는 곳이 본심이다가 아니라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이 자리를 떠나서 본래 마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견문각지는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보는 이 자리인데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멸진이지. 상수가 멸해버렸지. 근데 상수가 멸했지만 그 멸한 줄 아는 이건 안 멸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알 뿐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다. 연이나 그러나 본심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심을 알아차리는데 물론 이분이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번역했으면 이분을 박수 쳐줘야 돼.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심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알아차릴 본심이 따로 오고 견문각지하는 그 자리가 본심이다. 이런 의역이라면 훌륭한 번역일 거예요. 근데 문장의 뜻은 그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뒷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고 견문각지의 내용에 속하지도 않고 또한 견문각지를 여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견문각지는 이 자리인데 견문각지에 속하진 않아.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떠나 있지 않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입을 댈 수가 없고 이거다고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린 자꾸 이거다로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으면 뭐냐? 이건 뭐냐? 절대 못 잡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다 이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못 잡는데. 그러니까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도 않고 견문각지를 떠나 있지도 않다. 다만 견문각지에서 견해를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견해, 아르마리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한 견문각지에서 생각을 내지도 마라. 똑같은 소리예요. 견해나 아르마리나 동념, 마음, 생각 움직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미 이 자리가 있으니까 생각, 그러니까 제가 뭐 허공에 그려보세요 할 때 허공은 이미 있잖아요. 그릴 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이게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다 끊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취부득 사부득,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견문각지에서 견해를 일으키지도 말고 견문각지에서 생각을 내지도 마라. 그 다음 견문각지에서 마음을 찾지도 말고, 왜냐하면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마음이 아니니까. 네. 또한 견문각지를 여의고서 법을 취하지도 말라. 이걸 떠나서 따로 또 법을 취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부즉분리, 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종행으로 자제하여 도량 아님이 없다. 무비도량이다. 도가 있는 장소가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얼 하나 들어 보여도 이거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신법요 하는 거예요. 보면 황벽의 전신법요만이 유일하게 방할 없어요. 막 이상한 알아듣도 못한 화두 공안 그런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어로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이걸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법이 달라진다니까. 임재한테는 황벽이 두둑에 팼거든요. 근데 배유한테는 자분자분 설명을 해줬어. 물론 배유는 재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관리인데 나라 관리를 팰 수는 없었겠지. 임재는 지 제자였으니까 마음대로 팼어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공부가 다 연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역대조사와 삼세제불의 불법의 근본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대조사와 삼세제불의 불법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견문각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이 자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문단이 나뉘어요. 좀 다른 내용이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심법, 마음법을 전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별도로 어떤 법이 있어 증득하고 체득할 법이 있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니까 속는 거라. 깨달음이니 도니 불법이니 선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오매이련이 어쩌고 저쩌고 향상꾼이 향합꾼이 살인검이니 활인도니 이런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들이 마음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별도로 어떤 법이 있어 증득하고 체득할 법이 있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증하고 취할 법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체험 못했어요. 나는 법을 얻지 못했어요. 전부 헛소리예요. 뭘 얻기도 전에 버릴 수 없는 거나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기도 전에 그거 체험하기 전부터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 각자가 상상 속에 그리는 그 깨달음의 체험 말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아무리 대단한 체험이라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 지금 딱이라는 소리라는 체험했잖아요. 근데 봐요. 딱 소리가 얹힐 수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한 손바닥 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진짜 소리라고. 이 소리는 여기에 얹힌 소리고 이 소리. 그러니까 이건 얻기 전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법이야. 이걸 깨친 것을 말하자면 마음법을 얻었다.
마음법을 전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해 받은 게 아니지. 본래 있던 거지. 그러니까 본성, 본분사, 본원, 청정식.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이는 마음을 갖고 법을 마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장신멱심이다. 장신멱도. 이미 이걸 가지고 찾는 거다. 소 타고 소를 찾는다. 물 속에서 물 찾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법이요. 법이 이 마음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법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다. 마음을 갖고 다시 마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지켜보려고 하는 놈은 뭐냐 이거. 지켜보는 그거 마음 아니냐 이거. 지켜보는 그 마음 가지고 지켜보이는 것도 마음일 텐데. 주객이 다 마음인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 얻기도 전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뭘 꼼지락하기도 전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은 내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것도 여기 얹혀 있는 이런 소리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영여적, 응정이에요. 일체 함이 있는 법이에요. 마음을 갖고 다시 마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천만 겁을 지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못 깨닫는 소리예요. 천만 겁을 지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근데 얻지 못한다는 소식이 분명한 걸 일러서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구나. 이래서 얻을 수가 없구나. 무일법 가득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게 깨달음의 소식이에요. 천만 겁을 지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바로 무심한 것만 갖지 못하다. 계속 황백스님 뭐라고 무심해져라. 무심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마음 일으키지 마라. 응? 그럼 본래 그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절문, 길이 끊어진 문, 도노법, 도노문, 문득 깨닫는 법이라고. 이게 조금이라도 뭐 수행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벌어지는데 돈이 아니지. 이것이 본래법이다. 법법 본래법이에요. 법은 본래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변시본법. 곧바로 이것이 본래법이다. 만약에 내가 수행으로 통해서 만들어낸 건 그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파괴되는 법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았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연기는 속죄, 세간의 이치예요. 세간의 이치. 세간의 이치가 뭐냐면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아닌 것들과 대비돼서 있는 거고 나 아닌 것들은 지 혼자 나 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 아닌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본래 헛개비처럼 존재하는 거다. 있지만 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연기는 세속죄인데 이 세속죄의 진재는 뭐냐? 공이라고. 그래서 연기가 그대로 공이다. 공이 연기하고 있는 거다. 이게. 본체로서는 공한 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현상으로.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다. 수도 그대로 공이고, 일체 개공, 만법이 공이다. 그게 연기가 곧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이대로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텅 비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대로 비었다. 이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성취. 그게 무심이라. 무심이 뭐냐? 치기 전에도 분명했어요. 칠 때도 분명하고 치고 난 뒤에도 분명해. 최초구, 마루구가 이거 하나라.
천만 겁을 지내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바로 무심한 것만 갖지 못하다. 이것이 본래의 법이다. 법법 본래법. 어찌 이 한 법 가운데 법과 법아님이 있겠느냐. 가섭존자 전법개성이에요. 그래 자기가 이 공부를 마치고 옛 공부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게 역대 조사와 부처님들이 자기 공부를 증명해 주시는 자리라고요. 금강경이니 원각경이 물론 초기경전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초기경전 하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아니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에 먼저 의지하면 안 돼요. 먼저 깨친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친 뒤에 하신 말씀이 경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깨침이 우선이라고. 깨침이. 그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 항상 인연에 따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전을 보면 깨치지 못한 경전의 편찬자들, 편집자들이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다 거기에 이제 경전을 이제 산출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옥석을 가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건 인연 따라 어쩔 수 없이 하신 말씀이고 이건 핵심이 아니야. 핵심을 졸가리를 쫙 뽑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누구랑 얘기하거나 혼자 떠들거나 어디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서 뿜어져 나온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보면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한 말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어서 상대하기 싫은데 예의상 거절하지 못해서 좋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핵심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그 사람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핵심을 딱 뽑아낼 수 있겠죠. 이건 이 사람의 본 뜻이 아니야. 이 사람 습관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이걸 뽑아낼 수 있듯이 법을 아는 사람이 경전을 이제 그러니까 경전에 굴림당하지 말고 경전을 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자기 마음 깨달아. 왜냐하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법이요.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걸 부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본래법이다.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요. 역사. 우리 천하장사 같은 사람. 힘쓰는 역사가 이마에 보석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구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법화경인가? 어느 경제에 나오는데 아주 힘이 센 역사가 뭐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 뭐 보석 같은 거 장식하는데 씨름 같은 거 하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라진 줄 알았던 거야. 살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잃어버렸다고 찾았다, 바깥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 속에 있더라. 이게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 조심해야 됩니다.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 자꾸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라요. 몸속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몸속에 영혼처럼 몸속에 마음이 있고 몸 바깥은 마음이 아닌 줄 아는. 그러면 안 돼요. 일체가 마음이라니까. 근데 일체가 마음이라고 해서 그래 다 두두물물이 이게 마음이라는 걸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불교에서 금하는 두 가지 삿된 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적치설, 하나는 전변설. 적치설은 뭐냐면 H2O 뭐 수소 원자 몇 개, 원자 분자가 쌓여서 물질을 이룬다. 이 적치설이에요. 이건 틀렸어. 실체를. 그 다음에 전변설은 뭐냐면 정신이니 의식이니 브라만이니 하나님이니 마음이니 같은 실체가 있어서 이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전변설이에요. 그래서 선이 전변설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그래. 근데 실제로 이 참뜻을, 선의 참뜻을 깨우친 사람은 일체가 유심조라고 할 때 마음이란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비뿐이야. 근데 죽비가 마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적 실체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가운데도 도를 깨달으셨는지 안 깨달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깨달으셨다 치고 제가 참 버릇없는 말인 줄 압니다만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겸손한 척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겠어요.
뭔가 잘못됐던 건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었다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냥 사람들을 혹시 혼란케 할까봐 말 안 하는데 많은 우리 어른들, 이 선배 공부인들 가운데 그분들이 약간 좀 세속적인 지혜가 좀 짧으셔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몸속에 있어서 뭐 몸에 들락들락하는 영혼 같은 건 줄 자꾸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실체 없다고요. 마음이란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란 실체는 없는데 지금 손가락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는 무엇이라고 하면 그 실체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야 돼. 그냥 이거여야 돼요. 그냥 이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란 말도 틀렸다고 제 주둥이를 제가 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깨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마의 보석을 잃어버리고 바깥에서 구하는 것과 같다. 지방을 온 사방 팔방을 두루 다녀도 마침내 얻지 못한다. 지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가르쳐주면 네 살 속에 있다. 비로소 본래 자기가 보석을 갖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다.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후반부터 그런 불교책 읽으면서 야, 이 큰 스님들이 이렇게 난행 고행에서 깨달은 이런 거라면 나도 좀 해봤으면 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근데 벌써 그때 틀린 거예요. 저 빵 소리 들을 줄 아는 건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경전의 말과 큰 스님들의 법문에 속아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나 책에 나온 글자가 해당하는 무언가를 신기루 같은 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십 년을 쫓아간들 본래 없는 건데 되나 이거예요. 바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입니다. 그 말에 속았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보는 눈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혜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야 돼요. 저도 인연을 만났어요. 그리고 불과 한 1, 2년 만에 회심하게 된다. 그러자 본래 눈앞에 있었는데 어디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걸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심을 미혹해. 그러니까 깨달음에 스스로 미혹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게 도고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해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밖을 향해서 찾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애써 뭘 갈고 닦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수행 차제를 의지에 증득하려고 한다면 1단계 깨달음, 2단계 깨달음, 3단계 깨달음 그런다면 수천 겁 동안 부지런히 해도 영원히 도를 얻을 수 없다.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봐요. 제가 재미있는 장난할까요? 여러분은 이 죽비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라니까. 잡아봐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근데 실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논리로는 절대 못 잡아요. 왜 못 잡는 줄 아세요? 보살님이 여길 잡으려면 보살님하고 죽비 사이 요 중간 지나가야 되죠. 틀림없죠? 그러면 보살님이 이 중간을 지나가려면 이 중간과 보살님의 중간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살님이 이 중간의 중간을 지나가려면 중간의 중간을 또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살님이 중간의 중간을 지나가려면 중간의 중간을 또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일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떠나. 왜? 여기서 1mm를 지나가려면 1mm, 0.5mm 지나가야 되잖아요. 0.5mm 지나가면 0.25mm 지나가야 되잖아. 0.25mm 지나가려면 0.1225mm 지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떠들어가면 0에 수렴하는데 끝나진 않아. 무한소급이 일어나요. 절대 이게 논리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되겠지? 끝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단박에.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잡으면 되잖아. 근데 논리로 이걸 그러니까 그게 교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차제를 의지에 증득하려고 한다면 수천 겁 동안 부지런히 해도 영원히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태어난 적 있어야지. 또 혈압 오르네. 아유.
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야. 그런 헛소리 믿지 말아요. 진짜 욕을 해버릴까요? 큰 스님 나부랭이. 도인 나부랭이에 속지 마세요.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임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전부 삿된 것들이다. 에휴. 그러니까 제가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면 뭐해. 진짜 산에 가서 바위들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하지. 차라리 바위들이 더 잘 들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을 테니까. 자꾸 그 자리에서 봐요. 또 나온다. 그 자리에서 무심한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은 뭐야? 당장 그 자리에서 무심하면 그게 도다. 이게. 꿈에도 이건 줄 몰랐다면 이럴 줄 몰랐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이 자리, 가도 가도 그 자리. 보십시오. 교학의 최고봉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을 260자? 200 몇 자로 줄인 게 법성계잖아요. 의상조사 법성계. 의상조사 법성계 해마다 해인사 마당에다가 해인도 법성계 그림 그려놓고 맨날 뺑글뺑글 돌잖아요. 법성, 원용, 무의상, 무명, 무상정, 어쩌고저쩌고 돌고 해서 구례, 무동, 명예불에서 출발했던 그 자리에 돌아오잖아. 네? 큰 스님들한테 큰 스님 붓글씨 한 점, 유묵 하나, 묵점 작품 하나 남겨주시면 푹 찍어서 동그라미 씩 그려. 정철 스님 이런 상도 많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 복사본 하나 있었는데 이거잖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 본래 원망 구조들을 말하는 거.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심한 것만 갖지 못하다. 봐요. 결정코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고요.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하리라. 그 다음에 결정코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얻을 바도 없으며 의지할 것도 없고. 법에 의지한다? 이 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나간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법이에요. 어디에 의지해?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그게 무아예요. 현실이 바로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전체가 나란 말이야. 전체가. 머물 것도 없으며 머물 수 있으면 머물러 봐요. 다 지나갔는데 재행무상인데. 주체와 객체 또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우린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자꾸 그러시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꿈에 비유해요. 꿈속엔 분명히 나와 남이 있었어. 나와 세계가 있었어. 근데 그게 전부 일체가 한 덩어리 꿈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는 그대로 본질은 나도 없는 거고 세계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체 객체 또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걸 진짜 자기가 개합했으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못할지언정 자기 경험이 분명하면 이런 말 들으면 이 사람 내 경험 말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알아봐야 돼. 이해해서 이게 왜 그러지 해서 짱구 돌려서 생각으로 깨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탁 하면 탁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그 눈만 꼼짝하면 알아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망념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문득 보리를 증득한다. 이렇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거. 망념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문득 곧장 보리를 증득한다. 도를 증득하는 때에 이르러 다만 본심이 부처임을 증득하는 것이지. 자, 이 말 정말 좋네. 도를 증득하는 때는 깨달을 때 말하는 거예요. 도를 증득하는 때에 이르러 다만 본심이 부처임을 증득하는 것이 본래 마음이 부처임을 본래 마음이 깨달음임을 증득하는 것이지 수급 동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 마음이 부처고 본래 마음이 깨달음임을 그거 알아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신류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 불성 가지고 있다. 다 깨달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더라. 다 깨달아 있는데 다만 자기들이 꿈꾸고 있을 뿐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뿐이야. 역사가 보석을 찾았을 때는 단지 본래 이마에 있던 보석을 얻은 것이지 바깥에서 구한 것이 아니다. 봐요. 본래 있는 걸 깨친 거다.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걸 얻었기 때문에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안욕보리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 금강경에 나와요. 나는 무상정각에서 얻은 게 없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어 오한으로 보고 오어로 말한 것을 인용했을 뿐이다. 뭐 유관, 뭐 해안, 불안, 저 지안 이거 하고 나는 실다운 말을 한 자요. 이런 말 나오네. 나는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자요, 부증어자요, 불이어자다. 그게 뭔 말이냐면 나 아무것도 안 얻었다 하니까 믿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내가 오한으로 보고 오어로 말했다. 내가 이걸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는 걸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보고 진실로 헛되지 않고 제일의 의제이다. 제일 첫 번째 진리다. 이것이 진실불어 제일의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가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밖을 향해서 구하는 일은 헛된 것이다. 바로 이 본심이 부처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전신법의 대의이자 우리 선종의 대의이자 진리의 대의예요. 큰 뜻이야. 본래 있는 이대로 자기 자신이더라. 다만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잘 됐네요. 몸도 안 좋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하기도 싫은데 이 기회에 조금 쉬어야 되겠네. 이제 입 다물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이 개송 하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이 돈은 피가 나게 새가 아무리 울어봤자 봄이 이미 와 있어.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는 소식이라.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이나 잘 보내. 자꾸 구하지 말고. 이게 도요 저게 도요. 저 같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피나게 울어봤자 혈압 오르게 얘기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 돈은 어떤 잘난 놈이 와서 이게 돕니다. 모두 깨달으세요. 모두 견성하세요. 헛소리 그만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번뇌망상 구더기에 있는 그대로 완성된 거예요. 진짜 그걸로 성의 안찬한 모자란 사람들이나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 덜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이나 부끄러움을 얼굴 가득히 부끄러움을 머금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거 하나도 없고 본래 자기한테 있는 그걸 모르겠다고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바보들이나 하는 공부다 이게. 이 공부한다면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뻘거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팬티바람에 사람들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 자기가 돛 닦는 사람이라고 폼이나 잡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영 컨디션이 안 되네. 컨디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힘들어 본 적이 이렇게 없었어요. 네, 오늘은 인연이 여차여차해서 이만할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